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은요 그리스도의 승귀의 신분, 그 부활에 대해서 오늘은 부활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그 직분이 먼저는 비하의 신분, 먼저는 자신을 낮추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려 사람이 되셨어요. 성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거하면서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고 낮아지신 하나님이셨어요. 자,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워 순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이제 높여주십니다. 이 높여주시는 신분이 오늘 승귀에 대한 신분이에요. 그 높여주시는 것이 첫 번째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면 다시 부자의 활은 살아날 활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또 이전에 엘리사와 엘리야도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이거는요 부활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다시금 살아나는 거,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일반적인 이 부활과는 다른 부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바로 이제는 썩어져서 죽는 일이 없는, 그러니까 영의 몸의 부활, 그러니까 육적인 몸의 부활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 육의 몸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실 때는 바로 이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이 부활은, 자, 썩어질 육신의 몸으로, 우리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몸은 몸이지만 영으로서의 몸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몸, 영의 몸은요. 자, 이 육신은 썩잖아요. 언제나 썩습니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몸은 썩지 않는 영으로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이 부활은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몸이 불완전하죠. 그래서 늘 질병에 있고 늙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로서의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 이 현재로서의 불완전한 것이 모두가 제거된 영체로서의 부활입니다. 분명 육신이지만 몸이지만 이 혈육의 몸이 아니라 영체로서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영체로서의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몸으로서 살아가는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요 완전한 불멸의 몸이 돼요. 죽음을 다시 없는 영광의 몸이 됩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다시 죽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나사로도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 나흘이 났지만 살았지만 그 다시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는 영의 몸이 영의 몸으로서의 부활이 아니고 육으로서의 다시 소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은요, 자, 이 죄와 죽음의 이 육신과는 관계없는, 혈육과의 육신과는 관계없는 새로운 몸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 새로운 몸으로서 부활으로서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아픈 몸도 없는 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몸은요, 여러분, 신비한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비한 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께 부활하실 때 이제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아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혈육의 몸이 아니라 그 영의 몸, 신비한 몸으로서 그 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500여 현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 부활의 몸은 이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몸, 그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다 꽁꽁 숨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성령을 경험하니 그때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순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선생님이 다시 생각을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 부활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 우리가 죽었다가 우리가 육체가 죽었다고 했는데 또 이 몸으로 산다고 뭐예요? 또 죽잖아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또 부활에 다시 살았는데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모습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죽잖아요. 그거는 구원의 완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와 죽음에서의 구원의 완성은요, 바로 죄와 죽음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몸으로 덧입는 이 부활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어진 바 된 몸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우리 4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그 모든 죄, 육신에서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는 것이고, 그의 부활은요, 우리의 이 썩어질 몸, 죽을 몸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을 때,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우리 가운데 새 몸을 입게 될 것을 그 부활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에서 벗어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금 변하게, 그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배없는 그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에 여러분 너무 치장하지 마세요. 막 뜯어고치고 뭐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곧 있으면 철거될 몸입니다. 여러분,
철거 명령이 난 이 집에 여러분 도배하고 장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곧 무너질 장막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은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부활의 새 몸을 주셔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부활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부활에 대한 보증, 내가 다시금 죽었을 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죽음 후에 내가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 부활을 보증해 주세요. 자,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이것에 대한 부활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은 성령님이 하셨죠. 그 동일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죽음 후에도 우리의 죽은 몸을 새롭게 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이 땅에서 다하게 됐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이제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요, 여러분이 수름이 딱 끊어지는 순간 다시금 깨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부활의 몸을 입고 있는 몸에서 딱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자면 딱 깨는 순간 뭐예요? 자다가 깨면 정신이 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이 딱 이게 끝나면 바로 새 몸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가운데 저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새 몸을 입는 새 몸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는 죽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닐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주님께서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그날, 주님의 임재하시는 그날에 자, 죽은 자들은 그때 다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는구나 했을 때 딱 하고 잠깐 순간 맞고 딱 깨는 거예요. 그 순간 바로 깨는 거예요. 죽음이 맞은 순간 그 다음에 깨는 거예요. 뭘로요? 이 부활의 몸으로 딱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바로 그 중간 텀이 없어요. 바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깨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 몸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이 썩어질 몸이 아닌 새롭게 변화될 몸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뵙는 순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에 참여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부활도 있어요. 둘째 부활은 뭐냐면, 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동일하게 영원한 형벌을 받는 부활로 둘째 부활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써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약속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이 소망을 가진 자들로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부활이 실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대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우리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들의 증거는요, 이 부활의 증거였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이 부활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성령이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증거해 주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써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여러분 잠시만 참으세요. 여러분의 이 고난 많고 죄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 곧 끝납니다. 그리고 주님 곧 오세요. 여러분 곧 부활의 몸으로 덧입혀질 거예요. 그때는요,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신비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는 여러분 속히 가는 인생, 여러분 미련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잃는다고 해서 애달파하지 마시고, 늙는다고 애달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여러분 내가 늙는 게 서럽죠. 그런데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 가운데 약속된 거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이 와야지 영원의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늙는 것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죽음은 저주가 아닌 천국에 입성하는 문이 돼요. 죽어서 우리는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억울하더라도, 괜찮다,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이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또 우리에게 이 부활을 약속하셨듯이, 여러분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의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이 죽음의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죽는 자리로 가세요. 날마다 죽을 때, 날마다 내 자신이 죽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그 부활의 신앙이 확실함을 은혜로 증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죽음의 순간에도 내가 기꺼이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현재에서의 나의 고단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하시고, 그 부활, 죽음의 그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 천국은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